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118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방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거여에는 이시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오니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각양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깨닫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내리고 있는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음에도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다시금 죄를 짓고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를 고백하는 심령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사 보혈로 죄악을 씻어내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절 전날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을 맞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관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러 오신 하나님, 큰이게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겸손과 섬김의 삶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온 세상에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의 반목이라는 어두움 속에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망 중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온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의 탐욕으로 무너져가는 위기의 지구를 창조주 하나님이 새롭게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항상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치유와 회복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각자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삶을 통하여 예배드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닮은 실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삶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하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한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이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교회 내에 다툼이 생긴 걸 보고 그 부분을 정리해 주기 위해 편지를 쓴 것도 쓰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아주 길게 교회 성도에게 인사를 나누면서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을 알리면서 거기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고 있다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바울이 좀 약간 이상하게 편지 내용을 썼습니다. 1장 중반인 15절부터 나오는데 1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걱정해 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기뻐하면서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니 사도 바울은 화가 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봐도 자신이 기쁘다는 겁니다. 왜요? 어찌되었든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니까. 자신을 그렇게 질투하고 그렇게 그런 분열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였죠. 그런데 뭔가 좀 개운하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비록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님을 서로 열심히 전한다고 하니 좋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 때는 읽지는 않았는데 2장 1절 2절 2장 1절 2절 자, 빌립보서 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바라는 일은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한 마음이 되라면서 이 마음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서 서로 권면을 하거나 또 서로들 위로를 하거나 무슨 교제를 나누든 간에 가장 먼저 뭘 하라고요? 한 마음을 품으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부분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네 가지 표현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표현이 아닙니까? 그냥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되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네 번이나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꼭 이 부분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이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니 목사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 열심히 배우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그 마음을 본받으려 가는데 새삼스럽게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걸까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 번 더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섬기는 모습을 표현한 내용이죠.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해 버리려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오히려 우리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이해하기가 또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설명은 여기서 생략하고 왜 바울이 저 멀리 빌립보 교회에다가 서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편지를 인편을 보면서 건면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다문화, 다인종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들처럼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는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 교회 숫자보다는 많았겠지만 아마 수십 명 내외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대신 교인들의 국적이나 인종이 진짜 천차만별 좀 다양했습니다. 숫자는 적은데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매주 모였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이 많고 신기하고 새로운 게 많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구조도 다 달랐을 것입니다. 이런 말하면 좀 우습지만 아마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사용하는 법조차도 다 달랐을 것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서양 사람들도 화장실 쓰는 법이 좀 다르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속에 살다가 빌립보 지역에 있다가 같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새로운 사람이 등록하면 새가족이라고 소개하면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각자 다 다양한 모습으로 6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먹고 무슨 일을 하는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먹고 마시는 게 아마 그 취향과 모습이 다 다를걸요. 저와 아내는 하루에 꼭 한 잔은 원두 커피를 내려서 딱 한 잔은 커피를 건배하면서 마시거든요. 그게 저희 집 사람은 제가 하루의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부부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금실 좋은 관계가
그렇게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어떤 분은 믹스 커피만 마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차 종류는 마셔도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는 만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서로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이 그냥 지나쳐가는, 가족이 아니라면 아마 길에서 마주칠 가능성조차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서로 알게 하셨고, 서로 알 정도만 아니라 이제는 새 가족이라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주님께서 엮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한 가족이 되었는데요, 그런데도 가장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이 부분을 아주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예의가 참 중요한데,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 아이들에게는 그런 예의 차리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각자 개인이 좋아하는 분야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 그런 처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나이 많은 장로님과 요즘 젊은 장로님 사이에 의견이 서로 대립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서로들 속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연세 지긋한 장로님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래서 문제야. 그에 비해 40 간 넘은 장로님은 이러니까 교회가 발전이 없지. 나이 많으면 빨리 은퇴시켜야 해.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몸은 하나가 되었어도 마음은 아직 하나가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얘기처럼 각자 하나님을 믿고 서로 잘 해보자고 여기 교회에 모였는데 정작 마음은 하나가 안 되네요. 이러면 교회는 배는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거 안 되면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도 언젠가는 분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의 본체라고 하십니다. 또한 7절에서 예수님은 종의 형체도 가지셨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본체는 속이 연상되고요, 형체는요 겉이 연상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몰페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모습으로, 그렇게 겉모습을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은 종의 형체라고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모습이, 겉과 속이 예수님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든 사람으로 모습으로 바뀌었든 다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람은 늘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종종 많죠. 어른들끼리는 식사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서로 폐를 안 끼치려고 아이고 밥을 안 먹어도 밥 먹었다고 그러죠. 밥 먹고 왔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체면치레로 이렇게 말하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뻔히 눈앞에서 잘못해놓고도 이게 왜 잘못한 거냐고 대들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마음이 그 사람 마음까지 낮아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 마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비워야 했습니다.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걸 절대 드러내지 않고 절대로 자기 자랑 같은 거 안 하고 과거에 자기가 무슨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나타내지도 않고 그저 어느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도 여인의 자궁에서 양수를 온몸에 덮어쓰고 태어나시고 보드라운 꽃가옷을 입은 게 아니라 급히 구해서 흐름한 그 천에 쌓여가지고 급하게 짐승 우리에서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분이 이만큼 낮아지신 게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세상 사람들은 지난달부터 온통 크리스마스 캐롤을 아름답게 부르며 온통 가는 곳마다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 트리로 연말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저기 저 밖에 사람들은 사실 자기를 비워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뭐가 그리 좋은지 온통 밝은 분위기로 꾸며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온 세상 온 우주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왕의 권세를 믿고 온통 그 능력을 누리며 사는 걸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저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고 또 지금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주시면 받는 거죠. 지금은 우리도 주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 자신을 비워서 종의 자리까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고기 못 먹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님 위에 또 항상 만나는 성도들과 더 함께하기 위해서 술, 담배를 끊는다면 얼마나 엄청난 의지를 발휘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었고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 품으려고 자기 식성까지 다 바꾸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비움이야말로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말구에 오셨다는 말은 그런 점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성탄절기가 되면 많은 교회에서 말구유를 그렇게 그려놓거나 아주 예쁘게 꾸며놓기도 합니다마는 말구유는 말밥통이죠. 그렇게 단순한 추억거리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를 상징하는 우리 하나님식의 사랑법이고 최고 낮아진 모습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낮은 곳에 임하신 까닭은 바로 이 세속의 구름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하늘의 사람이 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신 삶을 간략하게 소개하신 후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낮은 자리에 가 계신 그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의 상류와 하류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디가 더 깨끗할까요? 아마도 상류일 겁니다.
강의 하류는 여러 갈래로 나뉜 강들이 다 모여 흐르다 보면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하루에 흘러와서 좀 탁탁해지겠죠. 이처럼 받아들이기만 하면 결국 더러워지지만, 그러나 바다를 향해 나중에 끝없이 흘러가기에 마냥 더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 추한 것을 다 가슴에 받아 안으시죠. 가장 낮은 곳에 서셨기에 이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는 그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더럽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왜 죄인들하고 계속 같이 놀고 다니냐고 그렇게 핍박했죠. 예수님처럼 가장 밑바닥까지 사람들에게 내려가셨을 때 그냥 잡아 끌어올리지 않고 그 깊이를 다시금 거꾸로 뒤집으면 그 깊이가 오히려 높이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게 임하시고 가장 비천한 곳까지 내려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구원자가 되게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된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이처럼 모두를 안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상대방을 감싸 안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눈높이에 맞추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너무 혜택만 받으려고 하며 생각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먼저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먼저 장로 권사님 되는 것만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능력부터 처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얘기하는 기대치와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다른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 아기 예수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비워 심지어 하나님의 특권까지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우리의 것들을 점점 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아기 예수님의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그 성육신의 자기 비움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큰 충격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앞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좀 손해보더라도, 좀 욕먹더라도, 좀 오해받더라도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며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라 해서 늘 성령 충만하거나 방언 또 전도하면은 하루에 수천 명이 한순간에 회개하는 일들이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으려고 애쓰다 보니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고단하고 더 손해보고 더 오해받고 더 괴롭힘과 핍박을 살아야 했던 시절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도망 다니다가는 죽어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교회 모임인데도 그 안에서도 서로 이견이 갈리고 서로 다툼과 분쟁이 있었으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등장해서 서로 자기 생각과 주장,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더 맞다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를 들어 보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자신을 철저히 비워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그저 묵묵히 어머니의 자궁 아래에 나오심으로 짐승 말밥통에 태어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입과 우리들의 자기 주장을 단 한순간에 일거에 막아 버리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잘 깨달아서 비록 비참하게 낮아지고 또 한없이 낮아져서는 결국은 피 흘리면서 사형수처럼 고통스럽게 죽기까지 해야 했지만 그것이 다 비참한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낮아짐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제는 그 낮아지신 주님의 은혜와 섬김이 모든 사람들에게 역전이 되도록 하셨어.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되 앞으로는 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그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전홍강에 평안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고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각자의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2분의 11조와 10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와 집사님이 새 교관에서 그리고 잠실의 가정에서 목동의 권사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성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인데 성탄절 예배를 11시에 이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성탄절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또 그날 바로 가지 마시고 함께 모여 영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인 30일에는 주일 예배 후에 저녁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따로 드리지 않고 주일 오전 11시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를 겸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신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의미로 말씀 카드도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성탄절 때 봉헌송 때 우리 정경숙 성도님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이 웃으시고 음식도 늘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실수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매년 맞이하는 아기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들뜬 연말 분위기에 취해 그저 즐기면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본체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고 자신의 모든 특권과 생각까지 내려놓았던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차분히 묵상하고 헤아리고 본받고 품고 살아가므로 이제는 주님처럼 이웃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들어주고 맞춰주고 섬기는 일을 귀찮아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우리 스스로 자진해서 섬기고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